아멘.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우리 뒤에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헐의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에는 네덜란드 속담이 12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두 사람이 가축의 털을 깎는 장면이 있습니다. 돋보기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왼쪽 사람은 양의 털을 깎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돼지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양털은 쓸모가 많지만 돼지 털은 쓸모가 없습니다. 털을 깎을 때 양은 잠잠하지만 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합니다. 양의 털은 곧 자라지만 돼지는 털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같은 수고를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딴판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남 따라 돼지 털 깎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고 보니 양털을 깎는 사람은 양에 집중하고 있지만 돼지 털을 깎는 사람은 양털을 깎고 있는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군요. 남 따라 돼지 털을 깎고 있으니 정확한 기준도 없고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엉뚱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올바른 인생길, 즉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이끄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인 교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성숙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적인 부모로서, 이끄미로서 영적인 아이가, 따름이가, 내가 가르치던 그들이 그 가르침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성숙함, 기쁨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망으로 담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반대로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성숙한, 그 성장하는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중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의 원동력이자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적어놓은 것이죠. 또한 그 밖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창조세계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단연 그래도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꿈, 환상, 예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성경의 기준을 삼고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장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큰딸이 신체 검사를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면
몸무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서 밥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 굶고 또 다음 날도 굶고 산책도 하고 도보도 하더니 몇 번 그렇게 반복하더니 살을 진짜 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다 그래서 칭찬을 해줬죠.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요즘에 학교의 신체 검사는 이 키와 몸무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바디 검사라고 그래서 이 모든 몸의 균형에 맞춰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를 받아봤더니 몸무게는 줄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체지방은 그대로고 근육량이 오히려 감소해서 더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건강은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이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죠. 이 연결고리는 인간과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로. 우리는 흔히 이 표현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치 영적 부모와 영적 아이처럼, 이끔이와 따름이처럼, 스승과 제자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연결고리가 여기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의 이 연결고리로 의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카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성경이 한국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우리나라 국어로 번역되면서 빠진 단어들도 있고 첨가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카토스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같이 혹은 뭐뭐처럼 이란 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음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똑같은 말 같습니다.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를 부를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 때문에 이 전하는 자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자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받는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유한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언어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는 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안 들으면 큰일 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에 힘을 실게 되는 것이죠. 듣는 분들에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정작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전하는 자, 설교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설교자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선 이것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지쳐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선생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무기 삼아 정말 평소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성도님들을 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이게 계속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억하심정을 가지고 말씀이 칼이 되어 성도들에게 날아간다면 전하는 자에게도 비극이요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고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지금 순차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지금 순서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출애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한 권을 선택해서 순서 설교로 갑니다. 설교자가 중간중간 영향받았던 그 어떤 것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것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하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2시 반에 잤다가 새벽 기도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근데 이런 잘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양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곳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스승들의 설교를 찾아보고 스승들이 쓴 책들을 보고 자료들을 수시로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죠. 잘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 책들을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고르고 멜로디에 맞게 같이 찬양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또 설교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데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 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정 욕구로 변질될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늘 이런 부담감과 인정 욕구와 이 마음의 갈등들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함께 지나다 보면 성도님들을 향해서 혹여나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에 처음부터 원활한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칼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또 하나는 인정 욕구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올려놓는 이 실수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참 부담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 받으면 어쩌나, 혹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어쩌나,
혹은 내 말이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어쩌나 라는 마음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다음 것을 해석하면서 저의 힘듦을 어느 정도 어깨의 짐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이야말로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음이니 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입으로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야 된다. 진지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냥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사실 나의 고민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다가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받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적용해 보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 정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 정도 나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하면 돼요. 살짝 부담을 주는 것만큼만 하면 되고 고민하는 것부터가 아주 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그 자세가 바로 시작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기 위해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혹은 설교자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설교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를 틀어도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찾아 듣는 말씀은 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호에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싫은 소리 하는 분의 설교는 잘 안 찾아 듣게 됩니다. 부담을 주는 분의 설교는 잘 안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장은 없습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장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깝네. 오늘 안 왔네. 저 말씀 장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보이네? 왜 그러지? 이렇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저 말씀 장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녹음해서 들려줘야겠네. 그게 아니라 설교자의 그것을 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부담스럽고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령 말씀을 전하는 자를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러면 헬스장에 가면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누워서 역기를 드는 거죠. 역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역기를 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정해진 무게와 정해진 횟수를 들을 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내 팔, 어깨에 근육이 만들어지죠.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이 정해진 개수와 정해진 양을 조금씩 늘려갈 때는 그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하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게를 늘리고 또한 횟수를 늘리면 그 다음 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어요. 정해진 근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헬스 트레이너가 오는 거예요. 올리기 힘들 때 손가락 한 마디 가지고 그냥 아주 살살 올려줍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데 그 손가락 한 마디에 역기를 끝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근육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 올릴 때 비로소
나의 근육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던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어색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겁니다. 내 말씀처럼 받아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때 나는 그만큼 단단한 근육이 생길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끄미와 따름이 각자 위치에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라는 것은 새 번역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처럼 받는 일이 계속된다는 일이고 근육이 키워지는 일이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삶을 살아나갔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주변 모든 도시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처럼 받아서 그들의 변화된 삶이 주변의 모든 도시들에 소문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받는다면, 말씀처럼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분명 누군가에게 소문이 날 수 있고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여전히 아무도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다,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지금 역기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멈추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건강해지고 승리해지고 또 나머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하고 듣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성도님을 향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초심을 잃을 때도 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전하는 자로서 그렇고 듣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여러분의 힘든 삶과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근육을 키워나가 주시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정군교회 하면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해 라는 것도 좋겠지만, 와,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무슨 떡처럼 전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그런 성도들이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야. 그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 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문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죠. 관계의 어려움이 있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다고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새 힘은 없고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응원하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근육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것만큼만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하게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하는 자로서의 욕심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정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귀한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든 아버지
말씀인 것처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싫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조금씩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00장 찬양하시면서